감사에 대한 유래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 매년 저희들이 설교를 또 들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1620년도에 유럽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에 왔습니다. 신대륙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농사도 짓고 채소도 심고 또 사냥도 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1621년 즉 한 해 지나고 난 다음에 늦가을에 하나님께 첫 감사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들이 추수한 곡식과 채소 그리고 사냥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1년 동안 그들이 미국에 와서 1년 동안 살면서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인디언과 전쟁을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의 대부분이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죽었던 그 무덤 곁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감사를 흠양하시고 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급으로 가장 큰 부자 나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송축하라 하고 송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송축이 무엇이냐?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때문에 이 땅에 가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성경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 기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슬플 때도 또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하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두 가지를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두 가지는 첫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감사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사람이 죽고 나면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는 지옥으로, 즉 불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구원받았다 하고 설명을 하죠.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이 땅에 70억, 80억이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퍼센테이지는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뭐 한 4%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닷물이 짜다 하고 느낄 때는 적어도 4% 이상이 돼야 짜다 하고 느낄 수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4% 이상만 돼도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곳곳에서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 기독교인이 4%도 안 된다는 거죠. 4%도 안 된다. 그러니까 100명이 죽으면은 거의 95명 이상이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는 늘 감사. 그래서 성경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 많이 있지요. 남을 칭찬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또 남을 위로하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는 가장 본질적인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것은 바로 입술의 열매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 구원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죠.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구원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것도 우리가 순간순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여호와여,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악인들이 더 득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갈대아 사람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합니다. 갈대아 사람 하면 바로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에 살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 그들은 긍휼이 없는 아주 무서운 그런 영혼들이에요. 그런 영혼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 말을 듣고는 하박국 선지자가 엄청나게 막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또 팔이 잘린다든지 다리가 잘린다든지 많은 또 사람들이 불구자가 생기죠. 그리고 집들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농사 이런 생활용품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강도들이 득세해가지고 강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죠.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이라는 소리 듣고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는 막 하나님의 그 평강과 기쁨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변화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신다.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자기 자신을 보니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인이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이 한순간에 싹 가버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막 몰아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인과 의인을 다 찾아가지고 나눠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고, 전염병에 의해서 죽고, 전쟁에 의해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사람들은 안 죽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특별히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불뱀이 순간적으로 나타나서 물어도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된 사람은 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5편 20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왼쪽에 1000명이 쓰러지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왼쪽에 1000명이 쓰러지고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의 어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옆을 보면 안 되고 위를 봐야 돼.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늘 위를 바라보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는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우면 그런 말씀을 고백하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런 확실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의 책임은 우리를 인도하는 책임과 우리를 보호하는 책임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거기는 평강이 있고 거기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 다 아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적 성장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달라요. 칭의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때 믿는다는 것은 진실되게 주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 마음에 생명이 있으면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지? 변화가 일어나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생명이 없으면 말라버리잖아. 거기는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요. 무슨 변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용서하고 그런 변화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성장이 없고 10년을 예수 믿어도 20년을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진정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영혼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생명 때문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았죠. 여러분들 삶에 뭔가 변화는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배를 사모한다든지 말씀을 읽고 싶다든지 기도하고 싶다든지 또 내가 봉사하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을 느낀다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 때문이요. 사람들마다 다 소원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부자 되고 싶은 소원,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 어떤 사람은 사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 의해서 오는 걸로 말씀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소원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말씀 103편 5절에 보면은 시편 103편 5절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죠.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그것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소원을 누가 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둔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해야 된다. 이 찬양이나 감사나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찬양이라는 것은 찬양이 무엇이냐? 찬양은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고 또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간증산에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갔죠. 그리고 그 찬송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사울 왕이 귀신 들렸을 때에 다윗이 찬송하며 악기를 연주할 때에 사울 왕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할 때에 우리 영혼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소원을 받고 기도할 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기도해요.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한 단계 더 앞서 나가야 돼요. 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파서는 주여 머리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머리가 아파. 아프다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감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요, 느낌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어떤 감동에 의존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다.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느낌에 의존해, 느낌. 때로는 하나님께서 느낌을 주실 때도 있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느낌도 주셔. 그래, 그 느낌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왜?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자는 기도할 때 주여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회복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 배웠지요. 그런 걸 갖다가 선불감사. 완전히 안 이루어졌지만 이미 말씀에 의지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고 선불감사. 선불 아시죠? 미리 돈을 페이하는 거예요. 선불감사.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줄 믿고 주님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선포할 때에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끌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성도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주여 이거 고쳐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거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 하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아직 전쟁이 안 일어났어. 전쟁이 안 일어났는데 주님의 말씀 듣고는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감사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몇 주 전에 제가 한국을 갔었는데 제 여동생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간증이냐면 내 여동생이 팔이 이리 아파가지고 소목도 아프고 팔이 아파가지고 운전을 잘 못해. 운전대조차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항상 이리 만지면서 사는 거예요. 이리만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게 안 고쳐져.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받은 줄 알라. 그래서 이제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거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팔이 아픈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팔이 아픈 것이 없어졌고, 그런데 여전히 손목은 아파. 손목이 아파가지고 이제 이리 만지고 있는데, 밤에 이제 잠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내 손목도 고쳐주셨는데, 내일 아침 되면은 아픈 것도 없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하고 잤더만, 그 다음날 아침에 손목 아픈 것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도 팔목, 팔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이 정도면 완전히 고침받은 거 맞지? 하더라고요. 그래, 그 완전히 고침받은 거야. 성도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내 동생인데 물었어요. 그날 예배 드릴 때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이라든지 어떤 느낌이 있었어 하고 물었어요.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평소 때 예배하고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꾸 느낌을 의존하잖아요. 자꾸 마음의 감동을 의존하려고 해요. 느낌이나 감동을 의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몸이 아프더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성도는 그 감정을, 그 느낌을 초월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느낌은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그냥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보시면은 좋은 것으로 너 소원을 만족해 하사하지요. 좋은 것으로 너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너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소원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새롭게 해주신다. 이 독수리가 주는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은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믿음과 성령의 능력. 독수리는요, 새들 중에서 가장 높이 날을 수 있어요. 또 독수리는 가장 빠르게 날아갈 수 있어. 독수리 그 힘과 민첩성은 어떤 새들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작은 새들이 옆에 가면 그 찢어져 버려요. 그 날개 힘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독수리는 한 30년 살고 나면은 부리가 굳어가지고 노화가 돼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찢어지질 않아. 발톱이 굳어가지고 툭툭해가지고 짐승을 잡을 수도 없어. 그래서 독수리는 바위에 부리를 쫙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이 부리를 뽑아버려요. 발톱을 때려가지고 발톱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부리도 없이 발톱도 없이 있으면은 다시 새로 나는 겁니다. 우리 이빨이 새로 나듯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다시 30년 이상 또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37세에 자기 아내가 죽어. 그리고는 재혼합니다.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을 해요. 재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몇 명을 더 낳느냐 하면은 6명을 더 낳아. 인간적으로는 그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 아내는 경수가 말랐고 나는 이미 늙었다는 거예요. 75세 때. 그런데 137세에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고도 6명의 자녀를 더 낳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면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려요. 완전히 변화되어 버려요.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바빌론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도 그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다 넣어도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건강하게 전혀 변함이 없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가 아니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이 말씀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불 속으로.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위에 글자가 있어요. 글자. 뭐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까? 너 모든 소망을 내려놓아라. 이 속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너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아라 하고 적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원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요 하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경을 넓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기도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감사.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이후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구원과 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